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10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삶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것에는 두려움이란 그림자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기뻤더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가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바닷가에 큰 고기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꽃을 지으시고 산에 나무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곡식을 만들고 채소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바로 여러분과 내 조상인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우 좋았더라. 정말 이 세상에는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잠을 자고 깨보니까 컴패니언십,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여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지, 이 사람은 여자라,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내 몸뚱아리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낫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두 사람이 드린 것보다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은혜가 풍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기쁨을 사라지고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때는 기쁨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전엔 옷을 입었던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두려워졌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 사탄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러므로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을 반역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때 어느 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을 깨닫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자신이 무능력을 알 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또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간 마귀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불안, 공포를 넣어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 두려움의 그 그늘 속에 마귀는 귀신을 집어넣어서 평생의 불안, 초조에 살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해서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파워, 능력이 있어요. 죽이려는 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야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해결책을 알아야죠.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 생각, 사랑 안에 살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가 두려워했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사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핍박이 두렵지 않았고 멸시와 천대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는 영광의 빛이 났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때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리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두려움이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쫓겨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값은 형벌입니다. 죄값은 저주입니다. 죄값은 질병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대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원수같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날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마귀 편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 창조주시라고요. 시작도 그분을 시작했고 마지막도 그분이 모든 걸 결정지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왜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지금 붙잡아 보세요. 두려움을 내쫓는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사랑은 밖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고, 이미 두려움이 왔다면, 또 누구에 들어갔다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하고 온전한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요, 빈틈이 없는 사랑,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사랑을 할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한단 말 한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도장 새기듯이. 여러분, 심령에 새기라는 거 뭘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한번 새기란 말이야. 네? 그리고 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내 새끼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녀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가서 행할 때든지, 아니면 침대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야. 그거로 끝난지 아십니까?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엔 이 미간에다가 붙이라 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베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근데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시냐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 말입니다. 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업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마해드리겠습니까? 다리를 주물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지체. 하나님의 지체가 뭐예요? 교회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라고요. 여러분과 나라고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8, 21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다. 누구든지니까 나도 포함하고 여러분 누구나 포함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걸렸으면요 고치세요. 이제 고치시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되돌려 주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왜? 두려움이 생기는 즉시 뭔가 내가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온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주님 앞에 다 말씀으로 아뢰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평안의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2번까지 반복해서 기뻐하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게 다 느끼는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용서해주면,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아담이 왜 두려워했죠?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 저쪽 같이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리 예수 과거 잘 믿었어도 내가 죄 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같이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다 죄 지는데?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지면 구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뭐라 했죠? 내가 이 요한일서 기록한 말씀 1장 보게 되면 1장 3절에 이렇게 그랬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의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으면 기쁘거든요. 우리 한 사람은 나하고 사귀면 기쁨이 있지만 서로 돌아서 이러고 있으면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귀려면은 생각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면 이게 교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면은,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다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 그러면 네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빛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의롭고 100% 거룩하신 분인데, 네가 만약에 어둠 가운데 거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스스로 쏟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절대로 눈곱만큼 바늘구멍과 죄를 져도 교통 안 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건 아니지만 교제는 끊어진다고요. 아버지 아들이하고 항상 교제가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해결받지 못하면 교제가 끊어지죠. 신분은 그대로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가 한다 하면서, 사귄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자냐? 하나님이 너희들 죄 없는데 죄 있다는 줄 아냐? 예수 믿어도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고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과실을, 죄를 한 배 용서받으려면은 나한테 과실 있고 죄진 자를 용서를 해줘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가,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과실인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고 명령하고 내 마음을 의심하지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말만 하면 다 되니까 명령만 다 된대요. 앉으면 일어나면 일어나고 병자가 나라면 낫고 다 된대. 그런데 의심하면 안 된대. 왜 의심이 올까요? 그거는요, 이렇게 말했죠. 그 말한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말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24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면 그대로 되리라 해놓고 24절에 가서 서서 기도할 때에 너에게 혐의가 있는 자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담이 맥히면 하나님께도 맥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 안 해줘요. 내가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는 거고, 교제가 끊어지면 응답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억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막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말씀의 표준을 살아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는 약 40년간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할례 받은 귀는 들으라 그랬어. 들을 기간 전에 성령이 하신 말씀 들으라고. 여기는 저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어요. 나도 들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된다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정말 천국 가려면 말이죠. 다 간절하십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해주라. 그렇으면 너는 아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남을 용서해줬으면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이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알았죠? 이제 두려움을 쫓으려면 소망 속에 살아야 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로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나는 절망이다, 끝장났다, 두려움에 빠져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못한다는 거야. 이제는 왜 못해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력 주님 안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소망을 가져야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망을 딱 갖는 순간에 두려움은 싹 다 물러가버려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 몇 살인지 알죠? 어디서 이런 음성이 납니까? 어디서 이런 제스처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저에게 공급해주시고 여러분이 공급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죠.